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 길지 않지만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짜여져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연결하여 기록해 전해주면서 도대체 어디에 초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의 선입견을 좀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이 성경 본문에 집중하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메시지의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무화과는 없을 무자의 꽃화자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런 의미가 무화과예요. 근데 실제로는 꽃이 핍니다.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남쪽에 가면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만 무화과를 읽다가 제가 아우니치로 선교 여행으로 남쪽에 갔는데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있네. 여러분 남쪽에 가면 무화과 재배 농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가 크게 자라면 밑둥의 둘레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키가 5 내지 6m. 우리나라 무화과는 4m 정도 되는데 팔레스타인 무화과는 큽니다. 5 내지 6m. 그리고 가지를 펼치면 약 8 내지 10m 정도가 됩니다. 쉴만하죠? 그늘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길가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왜냐하면 시장하셔서 배가 좀 고프셔서 열매가 있는가, 왜 가셨는가 하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 나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가 좀 궁금해서 책들을 많이 읽어보아도 이게 해답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무화과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담인의 무화과 농장, 해남에 있는, 마침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된 해남, 그래서 해남에 있는 담인의 무화과 농장에 직접 걸어서 조금 장시간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근데 바쁜 시간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신 농장 주인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너무너무 제가 그분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주인의 대답, 바로 답변. 흔치는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딱 잘라서 아무데나 꽂아 놓으면 그냥 자란답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좋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경우에 잎은 있고 열매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분이 대답, 두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보통 무화과 나무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묘목으로 심어야 거기서 자라나요? 열매를 맺는데 가끔가다 뿌리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가지처럼 자랄 때가 있는데 뿌리에서 나온 것은 열매를 못 맺는답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무화과를 심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못 맺고,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병든 나무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병든 나무입니다. 본래 무화과는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병든 나무일 경우에는 이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상한 나무예요. 병든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으면 마가복음에는 때가 아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아닌지라, 시즌이 아니다. 시즌이 아닌데 이파리가 많이 열매면 이것도 무슨 이상한 나무입니다.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죠. 그 시즌이 아닌데 이파리가 무성하고, 시즌이 아니더라도 이파리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 병든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건 언제? 그래서 내가 그 무화과 농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내버려 두어도 병든 나무는 죽게 되기 때문에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본래 무화과는 이게 기둥을 베고 거기서 다시 새순이 나와야 거기 열매를 맺힙니다. 근데 이런 나무는 기둥만 베지 않고 아예 파버려서 버려버립니다. 대답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병든 나무이고 그리고 언젠가 시들어 버릴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쩡한 나무를 저주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그냥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사는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 제사드린 형식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겉만 있고 속은 없는 슬픈 현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알맹이가 없는 슬픈 현실 같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않고 어떤 사건에 집중하느냐, 바로 이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런 현상을 보아서 이렇게 읽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말라버렸다. 곧 파라크레마, 이것은 즉시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병든 나무이니까 시간을 두고 말라버려야 되는데 곧 말라버렸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릴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말라버린 나무를 발견하는 건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합니다. 근데 말라버린 건 곧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이 현상을 보며 질문합니다. 20절, 바로 뒤에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의 반응 이렇게 되겠어요? 이상히 여겨. 이상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바로 말라버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런 질문.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 답해 주십니다. 이 답변이
중요한 둘째 포인트,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한 단계 더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받으리라. 어떻게 이 시간이 단축되어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30년 40년 걸려야 30년 40년 걸려야 일어날 일이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 해결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너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일련의 기도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영적 비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가운데 믿고 구하면, 믿고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무엇이냐? 계속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할 때 쓰는 시제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다 낙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 이것이 믿고 기도한다. 정확히 번역하면 믿으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다른 이름에는 권위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조건, 내 상황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정함,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 야고보서 읽으면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 첫째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거 안 들어준다. 두 번째는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것. 도대체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오늘 말씀에도 있고 야고보서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보여준 사람 가운데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라 말할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본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웃음이에요. 나는 웃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웃게 만드는 거죠. 나는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진정으로 웃게 만드신 그것이 이삭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성이 있습니다. 정신이 말짱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인구나 알았어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성이 없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이게 힘든 상황인구나 알아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힘든 상황을 알고도 소망을 끊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탁자가 있습니다. 이거 포천에 가서 이런 디자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붙어 있고 했는데 제가 막 붙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원치 않아서 여기 무늬 깎아주세요. 밑에 바퀴 달아주세요. 판도 이렇게 막 거창하게 판 다 날려주세요. 심플하게 성경과 이 설교문만 올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탄생한 거예요. 이게 정말 비싸지 않은 것, 제일 저렴한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포천에 가서 이거 직접 초창기에 포천에 가면 미향이라는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탕수육 먹고 사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중요하지 않고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거요. 저는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어요. 힘 주면 들 수 있고 힘 안 주면 못 들어요. 그런데 1살짜리 아이는 못 들어요. 1살짜리 아이가 와서 들었다. 그건 정말 1살짜리 아이는 못 들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20대에 힘이 펄펄 나는 사람 와서 번쩍 들어요. 여러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possible or impossible,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군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들 수 있느냐 들 수 없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누가 들 것인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그래. 역사적인 사건, 인생의 모든 사건이 정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생각하느냐.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우리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기적이란 우리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좁은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요. 믿고 구하라. 그런데 중요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이 다 받을 것이다. 다예요. 다를 빼버리고 싶지만 다 받을 것이다.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 받을 것이다. 성경은 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빼먹지 않고 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세 가지 응답 방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응답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건을 일으키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일명 기적이죠. 성경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방식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건을 일으키시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점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학습해서 배워서 하는 사람, 이 사람 틀리기 쉬워요. 근데 정말 귀신이 접해서 하는 사람,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과거를 미래는 몰라요. 하지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바울이 고쳐줍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고소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였어요.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은 그 도시 전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만 일어난 겁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손을 묶고 있던 이 쇠사슬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열려버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마와 망치로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렸어요. 그냥 열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여셨어요. 그냥 풀렸어요.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꽉꽉 막혀 있고 헤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병이 나을 때도 이런 사건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집회하다가 경험하기도 했어요. 만성 후두염 걸린 사람이 고등학생들 집회에 선생님으로 왔다가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처럼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 응답.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과정을 거쳐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 방식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을 읽어보면 감옥이 터지고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는 거예요. 감옥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데 이 놀라운 사건은 순식간에 간수가 무릎 꿇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회의 걸어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년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27절부터 34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당시에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 같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얼른 빨리 가서 할렐루야 하고 나를 풀어주는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밤새도록 밤중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 감옥문을 지키는 간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들의 가족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빌립보가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간수가 들은 거죠. 간수는 졸면 안 되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한 유명한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바로 이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집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휩싸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이 생각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간수가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래, 맞은 데 씻어주고 말씀을 들었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한순간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의 언어와 그의 말과 의지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병이 그럴 때가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좋은 치료진을 만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한 그 영상 담당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알게 해주시고 치료하게. 또 한 가지는요, 내게 맞는 치료법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에게 의지를 이렇게 굳게 붙잡으셔서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병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그 병이 깊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마음과 고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게 하시는 힘을 주셔서 질병을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중요한 기도 응답이에요. 아픈데 병원이 앞에 있는데 나는 기도로 나올 거야. 주님 말씀은 병원 가. 주여,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 봐.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왜 시계 있는데 왜 안 봐? 우리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님,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해. 물론 아주 급할 때는 정말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기적적인 첫 번째 응답이에요. 저도 한 번은 경험했어요. 레티너 시험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 방대한 그 고전 가운데 어느 본문이 나와서 전문 해석할지 모르는데 정말 이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어디를 볼까요? 로마서 몇 장? 그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샅샅이
3장까지를 라틴어 분석하며 읽었는데 시험은 4장에서 났어요. 하지만 그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를 포함해 4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그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책들, 이렇게 저는 저만이 알고 있는, 그냥 이건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하지만 그것을 단어를 찾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저의 몫이에요. 청주에서 서울로 차를 몰고 온 다음 날 시험인데, 명절 때 갔다 와야 돼서 부모 요건인데 차가 또 이게 그 발전기가 고장 나서 6시간 동안 고속도로에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책을 꺼내 그 고장난 차 안에서, 또한 휴게소에 가서 차를 고치는 동안 저는 공부했어요. 사전을 찾고. 그래서 패스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1년의 과정, 시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끝까지 행하게 하시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방식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1년의 과정을 통해 그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힘들고 불편한 상황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깊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적인 사건도 엄청나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기도의 벽 앞에.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 병은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의 슬픔이 뭐냐 하면, 막 집회할 때 다른 사람은 낫는데 자기 병은 안 나는, 이게 참 슬픈 사건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또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눈이 아픈 질병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져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눈이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할 때 눈을 빼어 줄 정도로 사랑했다. 눈이 아프니까. 기도 제목이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건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그 불편한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은혜가 충분히 임한 거야. 더 나아가면 그거 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는 더 강하게 될 거야. 왜?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고 드디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다니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경을 써야 되는데, 편지를 써야 되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글을 써서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고 그 당시에 또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불러주고 대필합니다. 더디오가 대필합니다. 끝에만 친필로 사인합니다. 눈만 좋으면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선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고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약함을 가지고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스토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기도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또한 그 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지선 씨 기사가 어제 떴는데 이화여대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유아교육과를 다닐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50몇 퍼센트 화상을 입고 저는 간증도 직접 들었고 만나도 직접 봤는데 이분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한 번에 다 화상이 나은 게 아니라 수없은 20몇 번에 걸쳐서 치료했지만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이분이 믿음을 꺾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한동대에 근무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모교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임명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의 아픈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 주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많은 날 주 앞에 엎드렸겠어요. 그리고 그가 사회복지학 교수, 여러분 진짜 복지학을 할 거 아니에요. 학문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가르치고 그 가슴에 전달을 받은 학생들이 또 현장에 가서 그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약함과 아픔을 잘 견뎌내도록 힘을 주면서 그냥 끼고 살라고 내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지만 그 감당할 힘만 주면서 묶어놓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것 같지만 많아야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 금지된 부분을 위해 기도할 때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고 과정을 거쳐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불편을 감수하며 살게끔 하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잖아요. 나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응답되지 않고 묶어놓은 부분인데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그것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믿는데 내가 보장하는데 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운함만 느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은혜가 족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아픔이 있어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하실 수 있고 다 응답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 응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